저게 손이야? 한겨울 깊은 산속 12살 소년이 눈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맨발. 누가 사람을 이렇게 버렸어? 소년은 얼어 죽어가는 낯선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깨어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도 찾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소년의 가슴을 먼저 짚어보는 할머니.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왜 할머니를 눈 속에 버렸을까요? 월하 사랑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자락 마을에 도윤이라는 12살 소년이 살았습니다. 도윤은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이름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고아놈 혹은 탄광에서 도망친 놈이라 불렀지요. 도윤의 아버지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관에서 나온 관리들이 어느 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장정들은 모두 나와라. 북쪽 탄광에 일손이 부족하다. 아버지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금방 돌아올게. 기다리고 있거라.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소식도 없었습니다. 9살이었던 도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도망친 죄인이래. 관에서 찾으면 우리까지 연루돼. 도윤은 산으로 올라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지붕을 엮고 돌로 벽을 쌓았습니다. 겨울이면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이면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았지만 도윤은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나물 캐던 자리, 짐승 피하는 법, 불 지피는 법, 어깨 너머로 본 것들이 도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눈발이 칼날처럼 날리고 바람은 울부짖듯 산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움막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며칠 전부터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지요. 하지만 움막에는 불을 지필 나무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얼어 죽겠어. 도윤은 이를 악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손발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나무만. 조금만 주우면 돼. 도윤은 산비탈을 더듬거리며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푹신한 것을 밟았습니다. 응? 도윤은 고개를 숙여 눈을 헤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 속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야. 사람 손. 도윤은 황급히 눈을 파헤쳤습니다. 눈 아래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더욱 놀란 것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옷은 얇디 얇은 무명옷 한 벌. 신발도 없이 맨발. 머리는 산발이 되어 눈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버린 거야?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곳에 버리고 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가야 할까?
자신도 겨우 먹고 사는데 할머니까지 돌볼 여력이 있을까? 하지만 도윤은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짐승이 되는 거란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려드릴게요. 도윤은 할머니를 업으려 했지만 12살 소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덮인 나뭇가지 몇 개가 보였습니다. 저걸로 썰매를 만들자. 도윤은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칡넝쿨로 엮어 엉성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썰매 위에 눕혔습니다. 자신이 입던 누더기 겉옷을 벗어 할머니를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도윤은 칡넝쿨을 어깨에 걸치고 썰매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끙끙. 눈 덮인 산길은 가팔랐고 썰매는 무거웠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쓰라렸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한참을 끌고 또 끌어 도윤은 마침내 자신의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움막은 좁고 허름했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움막 안으로 옮겨 놓였습니다. 할머니의 맨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가락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다. 빨리 녹여야 해. 도윤은 아궁이에 남은 나뭇가지를 모두 태웠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고 움막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고 호호 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살아나세요. 도윤은 밤새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발을 주무르고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지폈습니다. 동이 트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도윤은 지쳐서 할머니 곁에 앉아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도윤이 또 기침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지도 않은 채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가락이 도윤의 손목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위치에 일정한 압력으로. 도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맥을 짚는 거 아냐? 도윤의 아버지가 다쳤을 때 마을 의원이 아버지의 손목을 이렇게 짚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도윤의 맥을 짚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도윤은 반가워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천장을 보았습니다. 나무 껍질로 엮은 지붕, 돌로 쌓은 벽. 여긴 제 집이에요. 할머니가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때묻고 여위었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도윤이라고 해요.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얇은 옷, 맨발, 그리고 발가락의 동상.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을 산속에 버리고 간 사람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떠난 그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고맙구나.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할머니는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너는 혼자 사느냐?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부역에 끌려가셨는데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대요.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혼자 남은 사람. 그랬구나. 할머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또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할머니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맥을 짚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놀림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부터 느낀 것이지만 할머니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맥을 집중해서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에 찬 기운이 맺혀 있구나. 기침이 오래됐겠다.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이 나온 것입니다. 아, 나는 옛날에 조금 배운 적이 있단다. 의원이세요? 아니다. 그냥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이것저것 배웠을 뿐이야. 하지만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맥을 짚는 그 손놀림, 병을 단번에 알아내는 능력.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윤이 물려는데 할머니가 급히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윤아, 아무것도 묻지 마라. 할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란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도윤은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날 밤 도윤과 할머니는 좁은 움막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움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인가 보구나.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마을 아래에서 누군가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고 도윤은 여전히 산에서 나물과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가난했지만 움막 안에는 웃음이 생겼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뭘 캐왔느냐? 더덕이랑 도라지요. 이거 장터에 팔면 쌀이랑 바꿀 수 있어요. 할머니는 도윤이 캐온 약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이 더덕은 좋구나. 뿌리가 굵고 단단하다. 정말요?
그런데 이 도라지는 너무 어리다. 약성이 약해. 도윤은 신기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약초 하나하나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약초를 잘 아시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다 보면 이것저것 알게 되는 법이란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윤은 장터로 약초를 팔러 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도윤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초 사세요. 좋은 더덕이에요. 도윤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고아놈 또 왔네. 재수없게. 저놈 아버지가 부역 도망친 죄인이라며? 쳇, 저런 놈한테 약초를 사면 우리도 재수없어.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해가 기울도록 도윤은 약초를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장터를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움막에 돌아온 도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못 팔았느냐? 네. 사람들이 저한테는 안 사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내일은 팔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쌀이 떨어졌어요. 이제 칡뿌리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로 배를 채우면 된다. 우린 살아있지 않느냐?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칡뿌리를 삶아 배를 채웠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함께 먹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고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우리 애가 숨을 못 쉬어. 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어떡해요?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병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괴질입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못 고칩니다. 의원들은 병이 옮을까 두려워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부모들은 울부짖었지만 아이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목이 부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마을 어귀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이 부어 숨을 못 쉰다고. 네. 의원들도 다 도망갔어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 네.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도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맥을 짚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집중해서 느껴봐라. 도윤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윤의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주자 희미하게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톡톡 뛰는 것 같아요. 그게 맥이다.
사람의 생명이 흐르는 길이지. 할머니는 도윤에게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맥이 빠르면 열이 있다는 것. 맥이 약하면 기운이 떨어졌다는 것. 맥이 막히면 어딘가 병이 있다는 것. 도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 숨을 못 쉬는 병은. 할머니는 도윤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눌러 열을 빼내야 한다. 할머니는 도윤의 목 양옆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 자리가 인형혈이다. 여기를 눌러 열이 빠져나가게 하면 목의 부기가 가라앉는다. 정말요? 그렇다. 그리고 가슴 위 천도려를 함께 눌러주면 숨길이 뚫린다. 할머니는 도윤에게 한참 동안 가르쳤습니다. 어느 자리를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도윤은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걸로 정말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의원도 아니고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약초를 가르쳐 준 것도 내가 나를 구해준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한 일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살릴 차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해볼게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몇 가지 약초를 품에 넣고 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안에서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도윤이에요.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너, 고아 아이 아니냐? 내가 무슨, 제발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도망갔고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들어와라. 방 안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도윤은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빠르고 뜨거웠습니다. 열이 심했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이걸 다려서 먹이세요. 그리고 도윤은 아이의 목 양옆을 찾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인형혈, 그리고 가슴 위에 천도혈.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히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흑.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끈적한 가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어올랐던 목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살았다. 우리 애가 살았어. 어머니는 도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은 얼떨떨했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도윤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살렸어요. 정말 살렸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들었어? 고아 아이가 죽어가던 애를 살렸대. 정말? 그 거지 아이가? 그래.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고쳤다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우리 집 아이도 좀 봐줘.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애도 목이 부었어. 도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맥을 짚고 혈자리를 눌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하나둘씩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고맙다. 내가 우리 애를 살렸어. 이거 받아라. 쌀이랑 반찬이다. 사람들은 도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나를 거지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친절한 척하네. 도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움막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마을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느냐? 네. 근데 할머니 이상해요. 전에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친절하게 대해요. 할머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세상이란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럼 전 쓸모 없을 때는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다. 너는 사람을 살렸다.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야. 도윤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더 멀리, 더 위험한 곳까지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한복판 제일 큰 기와집. 그곳에 장서방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마을의 실세였습니다. 겉으로는 마을을 위해 애쓰는 착한 사람으로 통했지요. 제사를 지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관아와의 일도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장서방은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장서방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올해 추수가 좋았으니 조금 더 내야지. 하지만 나으리 작년에도 많이 냈는데. 시끄러. 관아에 바쳐야 할 게 있다고. 장서방은 사람들을 협박해 곡식을 더 걷어갔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산 위에 사는 고아 아이가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장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새끼가 무슨 병을 고쳐? 헛소문이겠지. 그런데 나으리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맥을 짚고 혈자리를 눌러서 고쳤다고 합니다. 마치 침수를 아는 것처럼요. 장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침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 늙은 할멈 하나랑 같이 산다고 합니다. 장서방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늙은이가 살아있는 건가? 장서방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확인해봐라. 그 할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겠습니다, 나으리. 하인이 나가고 장서방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100년이 살아있다면 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장서방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움막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마을에서 돌아오는데 움막 근처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여러 사람이 움막 주변을 돌아다닌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급히 움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멀쩡히 앉아 계셨습니다. 도윤아, 왜 그러느냐? 할머니, 밖에 발자국이. 누가 다녀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드디어 왔구나. 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잘 듣거라. 이제부터 할미는 미친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가 와도 할미가 노망이 들어 정신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알겠느냐? 하지만 왜요? 내가 멀쩡하면 우리 둘 다 죽는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할머니는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움막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도윤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흐트러뜨린 상태였습니다. 눈빛도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장서방에 하인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너 도윤이라는 애 맞지? 네. 그런데요. 하인 중 하나가 도윤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늙은이가 있다며? 어디 있나? 저기.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벽을 향해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밥 주오. 배고파. 할머니는 침을 질질 흘리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하인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할멈. 이리 봐. 하인 하나가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하인의 손을 붙잡고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왔어. 뭐야, 완전히 미쳤네. 하인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할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 이 할멈 손을 봐. 손이 너무 곱잖아. 평생 일만 한 사람 손이 아니야. 하인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하인의 손을 깨물었습니다. 아!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냈습니다. 할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웃어댔습니다. 히히히. 맛있다. 고기다라. 이 미친. 하인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아, 저 할멈은 어디서 데려왔느냐?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정신이 이상했어요. 그래. 하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미친 할멈이 침수를 가르쳤다고. 말도 안 돼. 저 꼴을 봐.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릴 것 같은데.
하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을 있게 보고 드려야지. 그냥 미친 할멈이라고. 하인들이 떠나고 도윤은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눈빛을 바꿨습니다. 갔느냐? 네, 할머니. 완전히 속았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저들은 계속 확인하려 들 거야. 그럼 어떡해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내가 누구도 못 만나게 해야 한다. 네, 할머니.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아래 역참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도윤아, 큰일 났어. 마을 아이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역참 관리댁 딸이 숨을 못 쉬어. 목이 완전히 굳어버렸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참 관리의 딸은 하령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소녀였습니다. 몇 달 전 도윤이 장터에 갔을 때 하령이 말을 걸어왔었습니다. 너 도윤이지? 나는 하령이야. 하령은 말이 조금 어눌했습니다. 목에 병이 있어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령은 도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약초 파는 거 도와줄게. 하령 덕분에 도윤은 가끔 약초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령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움막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령이가 위험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밖에 나가면. 할머니, 하령이는 저한테 유일한 친구예요. 제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다. 가자. 정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내 얼굴을 똑바로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할머니는 낡은 쓰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도윤과 함께 역참으로 향했습니다. 역참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령의 아버지인 역참 관리가 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누가 좀 살려주시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하령이 좀 볼게요. 도윤이냐? 내가. 하지만 역참 관리는 망설였습니다. 도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다. 들어가 봐라. 도윤과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령이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하령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할머니? 할머니는 하령의 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목의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경근이 완전히 굳었구나. 이대로 두면 숨이 막혀 죽는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가느다란 은침 몇 개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침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침이다. 이걸로 막힌 기운을 뚫어야 한다.
할머니는 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떨어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손의 떨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하령의 목 옆 정확한 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침이 들어갔습니다. 하령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할머니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침을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역참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사람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였습니다. 관리의 눈이 할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쓰개 치마를 쓰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놀림이 보였습니다. 침을 놓는 그 정확하고 우아한 손놀림. 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침법. 설마. 관리는 20년 전 도성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민서에서 침술로 이름난 여의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00년이었습니다. 관리는 100년의 침술을 단 한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그 손놀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사람, 그 손놀림이 똑같았습니다. 100년. 100년이 살아있다고. 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침을 놓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하령의 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령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하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참 관리가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하령아, 내가 말을 하는구나. 네. 목이 시원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온 관리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개 치마를 쓴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들켰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어서 가자. 두 사람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관리가 말했습니다. 잠깐.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쓰개 치마를 벗어보시오. 저는 벗어보라고 했소. 관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쓰개 치마를 벗었습니다. 백발의 노파,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관리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100년. 정말 당신이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년? 그게 누구야? 모르겠어. 한양 사람인가 봐. 도윤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관리가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해민서의 수석 여의관 100년. 왕실의 금기병증을 다뤘다가 추방당했다던 그 100년이 맞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한양에 알려지면 당신은 물론이고 이 아이도 위험해질 것이오. 알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쓸쓸했습니다. 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모르는 걸로 하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장서방이라는 자.
그자가 당신이 살아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어.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서방. 바로 자신을 산에 버린 그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금침첩을 노리는 그 사람. 고맙소.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장서방의 하인 하나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인은 급히 말을 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장서방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느냐? 그 할멈. 미친 척하고 있었습니다. 침수를 씁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온 관리가 100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00년. 그 독한 늙은이가 정말 살아있었단 말이냐. 장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00년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00년이 가진 금침첩에는 왕실의 비밀과 함께 장서방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장서방은 끝이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장서방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여봐라. 예, 나으리. 왈패들을 불러라. 오늘 밤 안으로 저 산속 움막을 불태워 버려라. 하지만 나으리 사람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마. 안에 있는 것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하인이 나가고 장서방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00년. 이번엔 내가 진짜로 죽어야 한다. 장서방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도윤과 할머니는 움막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밤은 잠들면 안 된다. 왜요, 할머니? 저들이 올 게다. 오늘 밤에. 할머니는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꼭 안았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주머니. 그 안에는 할머니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침들, 금침첩, 그리고 해민서 교지. 도윤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할머니는 비단 주머니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이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밝힐 증거이기도 하지. 도윤은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움막을 둘러싸는 소리. 할머니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움막 밖이 환해졌습니다. 횃불 불빛이었습니다. 불 질러라.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움막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왈패들이 지붕에 벽에 횃불을 던진 것입니다. 나무 껍질로 만든 지붕은 순식간에 불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아, 어서.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쪽에서도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도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물동이가 어디 있느냐? 저기요. 도윤이 구석의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이불 2개를 물동이에 담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불을 도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숨을 참고 내 뒤를 따라라. 할머니도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다.
할머니는 불타는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도윤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르르. 뒤에서 움막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라.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놓지 않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너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왈패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쫓아. 도윤은 숲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 이 산에서 살았으니까요. 할머니 이쪽으로. 도윤은 왈패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길로 할머니를 이끌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옆 좁은 길. 성인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왈패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젠장, 어디로 간 거야? 이쪽을 찾아봐. 한참을 달린 끝에 도윤과 할머니는 왈패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뒤에 숨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의 옷은 그을음투성이었고 손과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도윤의 무릎에서는 피가 났고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집도 다 타버렸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으로 가자. 역참으로.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이제 숨을 수가 없다. 차라리 세상에 알리는 게 낫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 역참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역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도윤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역참 관리가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저희를 죽이려고 했어요. 도윤과 할머니는 역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참 관리는 두 사람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하령아, 물 좀 가져와. 하령이 달려왔습니다. 목이 나은 하령은 이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하령아. 도윤은 하령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령은 도윤과 할머니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역참 관리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서방이 사람을 보내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뭐라고? 장서방이? 그렇습니다. 그자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역참 관리는 할머니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양 관리가 말한 100년이라는 분이시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지켜준 그 주머니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은침통, 낡은 책 한 권, 그리고 황색 비단에 쓰인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참 관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황색 비단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옥새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해민서 수석 여의관 100년 특별히 내의원에 불러 왕실 진료를 돕게 하노라. 역참 관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왕실의 교지.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전까지 왕실의 여의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침첩입니다. 책을 펼치자 정교한 그림과 함께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침을 놓는 자리, 병의 증상, 치료 방법, 그리고 그 사이사이 왕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왕실의 금기병증 치료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장서방의 죄도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묘년 겨울 해민서의 약재가 도난당함. 장서방이라는 자가 관리를 매수하여 약재를 빼돌렸으나 권세가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음. 이 일로 억울하게 죽은 백성이 12명. 역참 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장서방이 그때 그 사건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금침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장서방은 저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내? 장서방이 권세가와 손을 잡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왕실의 금기를 함부로 다뤘다는 죄목으로 저를 추방시켰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추방되는 길에 장서방의 사람들이 저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죽은 것으로 만들고 금침첩을 빼앗으려 했지요. 그럼 금침첩은 어떻게? 제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야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이 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참 관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일을 관아에 알려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장서방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 늙은이를. 장서방은 피투성이가 된 할머니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 들린 금침첩을 보았습니다. 장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아라. 장서방. 할머니는 차분하게 장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 죄가 모두 드러났다. 헛소리. 누가 내 말을 믿겠느냐? 장서방이 고함을 쳤습니다. 나는 이 마을의 실세다. 내가 30년간 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애를 썼다고. 할머니가 금침첩을 펼쳤습니다. 해민서의 약재를 훔쳐 팔아 사람을 죽인 것이 애를 쓴 것이냐? 그건 증거가 없다. 여기 다 적혀 있다. 내가 누구와 손을 잡았고 얼마를 받았고 누가 죽었는지. 장서방은 급히 금침첩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걸 내놔. 하지만 역참 관리가 장서방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비켜. 내가 감히. 그때 하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령아, 내가 무슨? 역참 관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서방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뭐라고? 움막에 불을 지르고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령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장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는 목이 굳어 말도 못하던 애 아니냐? 할머니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참 관리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장서방, 이제 끝이요. 내가 직접 관아에 이 일을 알리겠소. 안 돼. 안 돼. 장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부와 권력, 명예. 모두 무너졌습니다. 역참 관리는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장서방을 잡아라. 그리고 왈패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예. 장서방은 결박당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장서방은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할머니는 장서방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망친 게다. 탐욕이 너를 망친 거야. 장서방은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품었던 억울함. 20년간 견뎌온 고통. 이제야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로 죽었을 게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였습니다. 장서방의 죄를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관아에 불려가 증언했습니다. 금침첩을 제출하고 20년 전의 일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관리는 금침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설로만 전해지던 금침첩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금침첩에는 왕실의 비밀 치료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권세가들의 부정부패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서방의 약재 도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관리들의 이름,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명단, 모든 것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금침첩은 한양으로 가져가 임금께 올려야겠소. 그리고 100년 의녀. 예. 당신의 억울함도 함께 앓을 것이오. 20년 전의 추방은 부당했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권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의 의술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리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일주일 후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서방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함께 일했던 왈패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서방이 훔쳤던 재산 중 일부는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유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다. 장서방 그놈 겉으로만 착한 척하더니. 하지만 도윤과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역참 관리가 도윤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백년 의녀님 그리고 도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역참 근처에 빈집 하나를 알고 있어. 그리 크진 않지만 의원을 열기엔 충분하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은 필요 없소. 당신이 우리 딸을 살려줬소. 그 은혜를 어찌 갚겠소? 역참 관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의원이 필요하오. 가난한 백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원 말이오.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우리 의원을 열어요. 그렇게 도윤과 할머니는 역참 근처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는 인심당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어진 마음의 집. 할머니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아, 의원의 이름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만 있으면 된단다. 의원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정당한 값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곡식이나 채소, 장작으로 받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그냥 치료해 주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역참 근처에 신이가 있대. 돈 없어도 치료해 준다던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침수를 놓았고 도윤은 맥을 짚고 약을 다렸습니다. 하령도 의원 일을 도왔습니다. 목이 나은 하령은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도윤아, 이 약초는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건 방귀야. 혀를 보하는 데 쓰여. 오, 신기하다. 하령은 도윤과 할머니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의원을 꾸려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이제 22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의젓한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원님, 맥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내 손목을 이리 주십시오. 도윤은 능숙하게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없이도 혼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었지요. 옆에서는 하령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령도 이제 25의 아가씨가 되었고 인심당의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80을 넘긴 할머니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침술은 더 이상 하지 못했지만 도윤이 환자를 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잘하는구나, 우리 도윤이.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상에 누워 계셨고 도윤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 할머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늙으면 가야지. 그게 자연의 이치란다.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20년을 억울함 속에서 살았다. 죽고 싶었던 날도 많았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를 만났다.
내가 나를 살렸고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할머니,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기억해라. 네, 할머니. 내가 너를 살린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고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법을 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술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도윤아, 너는 좋은 의원이 될 게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드셨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도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령이 달려와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가셨어. 도윤은 하령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백년의녀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지. 천국에서 편히 쉬시길. 할머니는 역참 근처 언덕에 묻혔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49제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인심당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은침통과 금침첩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금침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침은 손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도윤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금침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더욱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치료했습니다. 곡식이 없으면 채소를 받고 채소도 없으면 그냥 치료해 주었습니다. 인심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과 하령은 혼인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연아,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도윤은 아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눈 속에서 만난 이야기, 서로를 살린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저도 할머니처럼 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말이야.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인심당 대청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위에 인심당 현판이 석양빛에 빛났습니다. 도윤은 그 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풍경이 딸랑 울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잘하고 있구나. 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심당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오늘도 도윤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100년 할머니와 도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고 할머니는 도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지요. 혈육이 아니어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뛰어난 실력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일까요? 100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침은 손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의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장서방은 30년간 권력을 쌓았지만 결국 탐욕이 스스로를 망쳤지요. 인심당의 현판 아래에서 오늘도 도윤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